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할례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할례는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자세를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가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요즘말로 하면 침묵이라는 것과 아주 가까운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은 그냥 외적인 침묵이고, 침묵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즉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내가 알아차릴 수 있죠. 내 마음이 가난하기에 침묵 속에 있다면 마치 그 고요한 호수처럼 호수 표면에 뭔가가 일어나면 금방 알죠,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호수는 알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를 침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난한 마음을 바탕으로 침묵의 상태에 이르는 그걸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비정이나 이런 데를 가서 침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침묵하십시오. 방금 전까지 애하고 드자비하고 남편하고 딥다 싸우고 와가지고 뭐가 기도가 되겠어요. 성령 기도처럼 그래서 울부짖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깊이 머무는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침묵 속에 있어야 되고, 침묵이 있으려면 마음의 가난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그걸 다 해놔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가 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러 와서 뭔가를 하려니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더 죽는 거죠. 나는 기도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이제 악순환에 이제 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부터 그런 가난과 침묵 속에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불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그래 될 때, 그걸 보고 내 주위의 사람도, 저래야 되는구나라고,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나서서 그 모가지 밑으로 봐야 내 손목만 아프고, 뛰면 목은 다시 되돌아가요. 더 튼튼해져, 이 근육이. 그래서 오늘 얘기했듯이, 권력이란 누르는 순간 들어가지만, 뛰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권위는 누르질 않죠. 이렇게 밀어주죠. 이렇게 방향을 가죠. 그죠? 어디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죠. 바로, 할례는 이제, 실질적인 관점, 즉, 나의 할례는 너희들의 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유다인들은 그래서 몸에 그 할례를 해야 하는 걸로 이해했지만, 어르게에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느님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 즉, 가난과 침묵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이제 신비신학의 어떤,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신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비라는 말은 뭘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성. 그래서 이제 첫째, 그 중에 맨 먼저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어쨌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올리네스는 그걸 귀로 여겼어요. 맨 먼저 중요한 거는 귀다. 네. 눈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촉각도 아니고, 귀.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고 그게 신비죠. 근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진짜 게으른 종과 같죠. 그냥 있으니까 됐다.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깨어나서 자라나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기능. 들으려면 내가 비어져 있어야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꽉 차 있으면 들어도 안 들려요. 이거 그렇잖아요. 특히 미사 시간에 그죠? 성경 말씀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신부님 강요는 더더욱이 듣기 싫고 그러니까 자연히 내 그거 먼저로 딱 향하게 되고 내로 가득 차니까 어떤 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다 나랑 상관없어요. 들리긴 하는데 들어오진 않아요. 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말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도 뭔 말인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뭔 말인지를 들어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들을 안 하면서 우린 결실만 바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 말해봐라 내가 들을게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것만 들어야 되죠. 그죠? 아니 정신병자가 쭝얼쭝얼거리는 그걸 뭘 이야기하는가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사람이 희한한 게 그러니까 그럼 신부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 드라마 보면서 뭘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엉뚱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말씀이 일단은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죠. 이 말씀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당시 표현으로는 거죠. 중상하고 비방하는 사람,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 남의 흠을 잡는 그런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선동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 즉 세상적인 것들이 닫아라. 그리고 말씀에 귀를 열어라. 듣는 것과 알아듣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다 들어요. 걔도 들어요. 소도 듣고 말도 듣고 다 들어요. 듣기는. 근데 그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서 알아들어야죠.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 말이 그죠?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들을 것,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스탑 해버릴 거예요. 그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예요. 동물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살아요. 인간은 못 알아들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알아듣나? 뭐가 문제인가? 못 알아들어서 난 좋아, 편하게 살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아무튼, 첫 시작은 듣지 말아야 될 것부터 정화해야 하는 거죠. 듣지 말아야 되는 건 닫고, 들어야 될 건 열고. 이사야서 33장 1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들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레파롤, 상기네라면 이제 피가 묻은 이런 거죠. 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 속에 나든 상대든 뭐든 피를 흘리게 하는, 그게 뭐냐면 상처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듣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하다 보니 그러면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해야 돼요. 요즘 한국말로 하면 이제 뒷담화죠, 그죠? 뒷담화. 끝났어요, 담화가. 근데 그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뒷담화. 뭐, 안 할 수 없으면 해야죠. 근데 조금만 하라 이거예요. 그냥. 조금만. 그거 가지고 그냥 막 한 2시간 하고는 만나서 또 하자, 우리가.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뭐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할례란 귀의 경우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걸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절대라는 걸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느님에게 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실수를 용인해야 돼요. 즉 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는 그 죄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벌써 이 사람 잘못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한다면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대로 길을 알게 된 거죠. 길을 잃어봤기 때문에 길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피가 묻은 이 얘기. 그건 결국 앵피디크라고 그러는데 추잡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거예요. 영어로 필리라고 그러죠. 네. 그 알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 즉 할례 받은 마음이며, 즉 내가 정화되어 있어서 가난하고 침묵 속에 있으면 즉각 알아요. 역겨운 거죠, 그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죠? 나는 부유한 자들의 자리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시편의 말씀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게 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는 고독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독이지 하느님 안에서는 참으로 일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뭐요? 결국 은수적 삶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다른 거는 내가 그걸 거역할 수 없을 때는 하느님 안에서 내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 속에 있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극장의 분위기, 이제 당시 사람들은 레제르드 티아트, 그러니까 극장의 공기, 그러니까 극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고유한 공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추악하고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더러움.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이제 행해지는 퍼포먼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극장이었어요. 왜 우리 성지순례 가면 꼭 디키다시처럼 이렇게 로마 유적도 같이 보잖아요, 그죠? 이제 원형 극장이 그거네. 지금처럼 이 스피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건축으로 이제 소리의 전달이 쫙 끝까지. 그래서 잘 보존된 그런 극장은 저 앞에서 얘기를 해도 들려요. 놀랍게도. 그게 이제 어떤
소리의 잔향과 반향을 이용한 건축물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참 잘했죠. 그죠? 예.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 뭘 하면 그런 세상적인 세상에서 하면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지만 거기서는 용인이 되는 뭐 웃고 뭐 이제 이러면 넘어가 주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하느님적인 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의 것으로 아주 좋은 예가 됐기 때문에 극장의 분위기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음악회나 이런 데 가면 뭐 싸구려 음악회는 아니지만 좀 비싼 음악회 뭐 베를린 필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데 가면 이제 비싸잖아요. 뭐 가면 그 거들먹거리는 그 사람들 그거 역겨워서 그냥 음악 듣는 게 음악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뭐 음악도 듣겠지만 하여튼 그런 과시죠. 자기 과시. 어디에 과시할 데가 없으니까. 다 그런 것들이 레제르드 테아트르 극장의 분위기와 같으면 그거에 길을 닫아라.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뭐 돈이 없든 시간이 없든 뭐 어떻든 뭐 못하니까 TV나 이런 걸 통해 영상 매체를 통해 이제 하잖아요. 대리만족이죠. 왜 한국의 그 중년 부인들, 뭐 할머니들이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어딘가로 잘못 지금 디스오리엔티드 돼 있다. 봐야죠. 건강하게 좀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청률이 뭐 40%,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모르겠어요. 국회 방송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의식이 있다. 그건 뭐,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극장의 분위기. 결국 거기서 듣게 되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차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이제 뭐 관심이 그쪽에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음량하는 사람들 조금 알게 되는데, 그 음량업계의 그 동량을 조금 이제, 센터에 있으면서부터 음량 그것 때문에, 좀, 어쨌든 조금 이제 어깨 너머로 좀 보게 되는데, 그야말로 그 세계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음량업자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오늘날의 마귀들은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음량 시스템에서 이게 못 받쳐주면 저 뒤에 이제 웅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래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씀이 좋으면 뭐예요? 그죠? 안 들리면 안 들리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덕분에 이제 좀 음량의 중요성에 좀 눈을 떴어요. 물론 그러려면 이제 말씀의 내용이 좋아요. 좋지도 않으면서 음량만 좋아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악은 교묘하게 이 전달의 수단,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내용의 자리를 잡죠. 그죠? 내용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내용에 들어간다면 전달하고 전달받는 여기에 참 교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이 다 극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과 좀 닿아 있어요. 극장의 분위기. 여기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뭔가 이게 반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꼭 그래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뭐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전달의 중간이 이걸 막고 있는데 못 뚫고 가는데, 오고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랑 다리가 없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 다가가기 위한 이 브릿지, 다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전달이죠. 전달받고, 어떻게 들을 거냐라는 그 안에 필요한 자세. 즉, 이제, 귀의 할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중요성을 둬야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몰랐었기도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부패하게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려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거기에 대해 귀를 닫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듣는 것이 가장 오래 가고, 오래 남는다고 그래요. 네, 듣는 것이. 그래서 왜 거의 죽음에 임박한 사람 앞에 귀는 살아있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이들은 이 귀의 할례에 세상 사람들이나 유다인들처럼 그런 태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한 자세로 자신의 귀를, 즉 듣는 마음, 그러니까 귀라고 하는 건 이제 듣는 기관이고, 귀가 뜻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럼 그 마음은 뭐냐? 들으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여기에 대해 너무나 잘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9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뭐 학원 강사처럼, 쪽지게 강사처럼 못 알아듣는 애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외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우리는 그때 표현했는데, 사진 찍는 애들 많았어요. 그대로 딱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가장 제가 싫어했던 이 사진 찍는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어봐야, 이야기해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그죠?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이 그런 맥락인 거죠. 그 에소테리즘이라고 하는 비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평등하시지만 각자에 따라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다가오시고 그것마저도 내가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오셨습니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신 겁니까? 나랑 상관없는데 왜 오셨냐 이거죠, 나한테. 이게 악마의 마음이에요. 계시지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될 때 나는 악의 세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할례, 즉 가난과 침묵을 살펴야 되는 거죠. 성찰은 그걸 하는 거예요. 성찰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을 관장하는 의식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통해 살펴서 내 이 의식, 나를 움직이는 이 의식, 인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즉 가난을 살피고 그러지 않다면 무엇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내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렇게 그걸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돼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기도는 안 하고 성찰만 딥다하면 뭐죠? 칼제비가 돼가지고 나도 남도 이제 다 처단하는 거죠. 뭐 청부살인업자가 따로 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라고 하잖아요. 두 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는 날카로운 칼이어야지만 거기에 머무를 때는 둔한 칼이어야 됩니다. 잠겨 있어야죠. 날카롭게 있어가지고 잊지를 못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그건 뭐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순결하지 못하고, 즉 할례 받지 못해서 순결하지 못하다면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렇기에 그 말씀 안에 담긴 지혜와 진리의 그 순결한 말씀을 내가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즉 귀의 할례와 같은 구체적인 것이 따라야 참으로 내가 하느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 그걸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나는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직접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음 단락이 이제 입술, 랩, 입술의 할례, 영적 할례. 이제 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말.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경우는 말씀이죠. 그래서 드러나신 하느님이죠. 그죠?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요. 그게 이제 말씀이신 하느님, 즉 성자죠.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 그래서 같은 분이에요. 그게 다르면 이건 하느님이 아니죠. 우리 또한 하느님을 닮아서 나의 말은 사실 또 다른 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든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걸로 쓰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내가 가짜인 거예요. 참된 내가 아닌 거죠. 네. 그 인간의 말은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진실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고백. 정말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진실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또 벤치마킹해서 고백, 양심 고백, 고백 성사했다. 하여튼 인간이 참 똘똘하긴 똘똘해요. 좋은 거는 다 배워가지고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할례 다음에 이제 입술의 할례. 아까 얘기와 이제 같은 얘기죠. 피가 묻은 말, 더러운 말, 극장의 분위기에 그런 얘기는 결국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듣는 이의 입장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입장으로서 그런 말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방하거나 중상하거나 같은 거라도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자기 이웃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발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계속 비방하고 중상하고 예. 거짓말을 통해 나쁘게 말하고 그 말을 하여 주신 이 말이 헛된 말이 되게 하고 계속 무례하고 예. 적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롭지 않은 그래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 하느님을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퉁명스럽고 등등 하나하나 다 양심을 찌르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표현들입니다. 네.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교도 계를 받을 때 지켜야 될 게 특히 여자 스님의 경우 500 몇 개인가 그것도 불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걸 다 어떻게 지키냐 입이 딱 벌어지니까 사실은 하나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결국 하느님 안에 나를 두는 거죠. 그거 어떻게 둘 거냐? 말씀 안에 머물러서 두는 거죠. 머무는 건 어떻게? 듣고자 함으로써 하느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듣고자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신 것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본이고, 하느님은 우리가 찬미와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찬미, 찬양 안 해도,黙示録에 나오는 것처럼 수억 의 천사와 성인들이 찬미와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너 왜 안 했어? 하느님 전혀. 그럼 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느님과 깊이 하나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 즉 하느님을 위한 거는 여기서 놀라운 어떤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느님을 위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일수록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일 때, 그래서 성인전을에 보면 성인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기준, 근본 차이가 뭐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성인이 미쳤어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네 성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요? 악인이죠, 그죠? 성인이 아닌데 성인도 악인도 아닌 어중간하니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아수라장이죠.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어디나 거기는 힘센 놈이 더 있어요. 나보다 힘센 놈이 꼭 있어요. 또 그 힘센 놈보다 더 힘센 놈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놈은 뭐요? 모든 놈의 적이 돼가지고 결국 또 쓰러지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죠. 그럼 또 다음 놈이 또 그걸 차지하고 좀 하다가 또 꼬꾸라지고 계속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옛날 춘추전국 춘추 시대와 똑같은 거. 오늘날은 그게 덩어리가 커졌다라는.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듣고 한 그걸 나에게, 내 이웃에게 마치 빛과 소금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은 날쌔게 세상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대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말씀은 말도 소리도 없어요. 근데 세상 끝까지 그게 전해진다고 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처럼. 어떻게 그 옛날에 적어도 그런 것이 형성될 정도면 몇 천 년 전인데, 3천 년 전 정도 될 건데요. 그때 그걸 알아냈다는 게 있죠. 말도 소리도 없지만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전하는. 바로 그런, 그러니까 그건 한다기보다는 되는 거죠. 그죠?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느님의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바르다지, 수다가 없어요. 이 바바르다지가 어디서 왔냐면, 바바바바바바바, 막 이제 얘기하는, 거기에서는 어성어라고 그래요. 바바르다지. 그래서 바르바리안, 야만인이, 자기들끼리는 이게 통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막 바바바바 하소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바리안, 이렇게, 바바리,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단어죠. 그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니는 야만인이다. 이런, 예. 결국 그게 이제 쓸데없는 말, 수다, 이런 것으로 이제 형상화됐죠. 그죠? 피규러티브, 형태를 띈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침묵이 있는 거죠. 침묵. 침묵이라는 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만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그 자신의 말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좀 한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말하고 듣잖아요. 근데 눈으로 읽을 때와 달라요. 정성 들여 한번 해보세요.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그날의 말씀을 내가 처음 만날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한번 전체 내용이 뭐냐 한번 쭉 이제 그렇게 한두 번 읽은 다음에 눈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이건 좀 디벨롭드 좀 이제 진전된 사람의 경우 처음부터 이러면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근본 흐름, 소위 말 전체 내용이 이제 감이 딱 잡히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지나쳤던 어떤 말씀이 탁탁 소위 불어로 수시대라고 그러죠. 뭔가를 일으켜요. 그게 이제 그날 나와 함께 하느님인 거죠. 하느님이 이렇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고 싶다. 자, 교회 오늘은 내가 너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고. 바로 그런 거죠. 그죠? 네. 이제 일단 그걸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걸 골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머물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루를 시작해요. 그냥 아침에가 떴습니다. 반짝 동료가 어서 세수합시다 그래가 이제 하루 시작해봐야 발짱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기본이고, 그거 세수 안 해도 괜찮아.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한 말씀과의 만남.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죠. 하나를 읽다 보면 정말 이전에와 달리 어떤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 즉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하나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말을 하느님의 말씀 안에 두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말을 다스릴 수 있게 계속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고 거기에 통제를 받고 있다. 그게 다스림이죠. 그게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어떤 것도 나를 통치하게 둬서는 안 돼요. 나 자신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럼 어떻게 하시나 하느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네. 그게 스피리추얼 엑사이즈예요. 영신수련,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이걸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막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뭐 때문에 못 했다? 변명이에요.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는가? 이거보다 더한 보물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놓고 보면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앞에 뭐가 들이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영원한 것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영원한 것 앞에서는. 정말 영원한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이 영원한 것 앞에 그보다 더 나은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입술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쓰여야 돼요. 나의 말이 죄를 일으키고 아까 말한 하느님과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인다면 그야말로 큰 죄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거에는 입을 닫아 말해봐야 썩 좋은 결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또 설명하다 보면 더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해서 아니면 기다리거나 더 할 수 있는 것에 그래서 점점 이제 입을 닫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설명이 없어지고 점점 직관적이 돼가나 인투이티브하다고 해야 되나 심리학적인 용어로 들리는 만일 그렇다면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 대신 이제 하느님의 말씀 안에 그걸 오리엔티드 시켜야 돼야 맞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돼간다면 설명하고 해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 이런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그런 건 넘어서는 것 같아요. 못 알아도 할 수 없고 해명이 안 돼도 못할 거예요. 하느님께서 결국 풀으실 거라는 그게 이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점점 이제 더 가벼워진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이교인들, 즉 여기서 이교인이라는 이제 신앙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 혹은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참으로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없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이교인이라고 얘기한다면
헤레틱, 즉,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단자들. 왜 이럽니까, 이거. 갈라를 준비해야 된다는데. 이교인들과 달리 이단자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단자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미사 시간에 열심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묵주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막, 나무라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미사 시간에는 미사의 그 근본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필 묵주기도를 해요? 다른 시간 하면 되는데, 일종의 그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이단자들에 속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많아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이래야 된다. 그래, 안 하면 다 죄인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신부님도 그래 안 하면 특히 그 구교들이 있는 곳일수록 그런 것들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착한 게 젊으신 분들이 가서 애먹고 고생하고 이제 그걸 하나 이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결국 그들의 입술이 불결하고 할례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세워갔냐?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완전한 믿음은 허상이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하느님을 향해 있다면 언제나 소위 레포르만다. 그러니까 쇄신되어 가겠죠. 매일매일 정화되어 가겠죠. 그죠? 매일매일 할례를 받겠죠. 이런 부분에서 아직 내가 할례 받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나에게 매여 있구나. 그래서 이제 리폼이죠. 그죠? 재형성.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라고 사회에서는 표현하는데, 교회는 그걸 쇄신이라고 이제,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레포르만다. 라틴어 문법에 의하면 이제 동명사형, 당의를 뜻하여요. 그래서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이제 그런 문법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형성되어야 된다. 즉 쇄신되어야 한다. 내 신앙이 언제나 쇄신되어야 하는, 재형성되어야 된다면 그 구조 속에 있다면 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이단자들은 재형성될 필요가 없어요. 딱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단, 다른 쪽의 끝에 있는 거예요. 이 정통은 뭐예요? 그 양 끝 사이에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넓어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로 안 넘어가고 그 일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품은 넓죠. 어머니처럼. 그걸 넘어가면 안 되지만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 얻은 이교인적이고 이단적인 성격의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그게 쇄신되어 가기 위해 존재한다면 좋은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이 말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정화되어 가고 쇄신되어 가는, 재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재형성되어. 그래서 하느님은 기다리실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기다림이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분이죠.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시죠. 깨우죠, 그죠?
쓰러졌어요. 사람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 이제 그 사람의 문제죠. 그건 기다려야 될 거예요. 안 깨어난다고 마무리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면 이미지가 그냥 발자국 끼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왔나,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사실은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근데 얘는 죽어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정신이 든 거죠. 아버지가 깨웠기 때문에 정신이 든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 이 부분도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냥 뭐 막연히 기다리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어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건 깨어나는 건 우리가 깨어나야지. 하나님이 깨어난다고 그러면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놈.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나의 말이 들음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점점점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에 관한 이 말로 모아지면서 그것도 살아있는 그 말 속에 내가 있는. 그래서 이거 빠방떼라 그러죠. 혈연 관계라고 해야 되나? 바로 이 말이 나와 같은 나에게서 나온 나. 책임이 따르는 거죠. 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거기 향해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하느님이 내 안에 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있는 것 안에서 레포르만다.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우리는 복음적 그리고 사도적 규율에 따라 나온 거룩한 가르침 안에 내 귀를 둠으로써 내 혀를, 내 입술을 할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 안에 나를 둬야 한다. 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뭘 중심으로? 말씀 안에 이렇게 그걸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어려운데 말씀 안에 나를 두는 것에서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거죠. 다음 단락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할례를 이건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무튼 또 마음이 변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례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